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뭉뚱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들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란 말은 이 기도는 예수님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대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늘 하던 대로여야 합니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이고 그것이 내 신앙 인격이고 그것이 내 모든 것. 이것이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보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 검은 영적 전쟁이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생명을 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던 아니면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던 아니면 마음속으로 묵상하든지 간에 그 기도하는 순간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칼을 가진 전쟁처럼 생명을 건 전쟁이에요. 그러니 새벽 기도 가서 졸다가 깨다가 뜻없이 웅얼거리다가 기도하는 척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45절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누가는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저주의 감에 부인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리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행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 그 별거 아니었다. 그건 뭐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그냥 순풍에 돛 달듯이 그렇게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한편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피곤하셨고 배고파하셨고 우셨고 노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고통과 아픔도 낱낱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아무런 고통도 두려움도 아픔도 없었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피 흘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너무너무나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44절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이 그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뇌에 찬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강변하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될 것을 결론 내놓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발을 비틀고 떼쓰고 밥 안 먹고 데모하는 아이들처럼 그저 금식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꼭 그렇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뢰야 되지요. 내 소원도 아뢰야 돼요. 내 바램도 내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모든 뜻대로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할렐루야 할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찬양할 일도 되지만 한편 내가 기도한 대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씀이에요. 자, 이때 한 무리가 나타나죠. 47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보통 허그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입을 맞추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입을 맞출 수 있는데 정작 지금 스승을 팔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증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을 맞추며 다가갔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교회를 팔고 정의를 파는 사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비열합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이때 자 49절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에는 예컨대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2절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뭉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 허기 때가 아닙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칼을 두고 야단입니다. 몽둥이를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닙니다. 몽둥이가 아니에요. 칼을 집어넣어라. 몽둥이를 집어넣어라.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법을 내세우고
그저 강변하면서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들려져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이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경우에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그저 칼로 몽둥이를 가지고 비판하고 서로 죽이려고 아귀다툼하는 세상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시험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사랑과 용서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한 대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대로 우리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의 법이 사랑과 용서인데 주먹이 가까워요. 법을 내세워요. 무슨 교회 정관을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잘라내고 그저 정죄하고 야단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과 용서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과 용서의 법을 교회 안에서 말했을 때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우리 감정은 감정입니다 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정관이나 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법이 앞서면 천국은 지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법, 사랑과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